저희가 이제 주제를 이스라엘 선교 한국교회 사명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전체 주제는 유대인 전도 이론과 실제. 그래서 제가 3가지 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도가 다양한 유대인 선교가 지향해야 할 점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한국교회가 유대인 선교 관련해서 기여해야 될 점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다양한 유대인 선교가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대인 선교를 하다 보면 쏟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나 열매가 아직 작은 것에 놀라고, 그 규모가 작은 반면 사역의 종류가 다양한 것에 또한 저희가 놀랍니다. 유대인 선교를 200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이 좀 느리고 한다고 뭐 게으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국 교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제가 좀 새로운 얘기를 꺼내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 흥분해가지고 이걸 해야 돼, 이걸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영국 사람들이 그 특이한 그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은 뭐냐면 예전에 다 해봤다는 거예요. 사실 해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진짜 우리 선조들이 다 해봤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안 해봤기 때문에 막 새로운 거 좀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쏟았는데도 아직 성과가 열매가 작은 것이 유대인 선교고, 그런데 또한 한 가지, 규모가 작은 반면 사역의 종류가 다양한 것에 저희가 놀랍니다. 먼저 이 유대인의 회복 및 선교를 하는 단체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복음을 직접 전하는 단체들과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는 단체들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는 단체 내에서는 알리아 사역을 하는 단체나 봉사 및 긍휼 사역, 아니면 이 정치 및 반유대주의 확산에 관여하는 사역, 중보 사역 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리아 사역하는 단체, 예를 들면 에베네절 이멀전시 펀드, 봉사 및 긍휼 사역은 쉐벳 아킴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쉐벳 아킴은 주로 이 아이들 심장 수술을 해주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의사들이 아이들 심장 수술을 해주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단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 및 반유대주의 확산에 관여하는 사역은 크리스찬 프렌즈 오브 이스라엘, 이런 데는 이제 반유대주의 어떤 확산을 막고 또 이스라엘 편을 들고 로비를 하고 이런 단체고, 그 다음에 중보 사역하는 이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가 Prayer for Israel. 이거는 뭐냐면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 Prayer for Israel은 제가 알고 있기로 40년, 50년 이상 영국 내에서 유대인 선교만을 위해서 기도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에 가보면 영국 할아버지 할머니들 3-4명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40년, 50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씩 유대인 선교 및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직접 전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도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정신을 따라서 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Jews for Jesus라고 들어보셨죠? Jews for Jesus는 복음을 전투적으로까지 전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전도 방법이 밀리턴트 이반젤리즘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그 논리가 뭐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라는 이슈가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빌보드 아시죠? 큰 광고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딱 옷도 전도하러 나갈 때 여기다 써요. Jews for Jesus. Jesus made me kosher.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전도도요, 진짜 전투적으로 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단체고, 이러한 이 성향과 조금 다르게 복음을 주로 관계적으로 전하는 Church Ministry Among Jewish People, 이 단체가 이제 200년이 넘은 단체거든요. 이런 단체도 있고, 또 한국에도 소개된 International Mission to Jewish People,
예전의 이름은 크리스천 위트니스 투 이스라엘. 이 단체는 장로교에서 시작돼서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선교적 목표로만 복음을 전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 단체하고 조금 또 성격을 달리한 단체가 바로 이 CMI가 소속되어 있는 CPM, Chosen People Ministry. 이 단체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유대적으로 표현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시아닉 펠로우십, 메시아닉 시나고그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소위 이스라엘이나 미국 가시면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여 있는 교회들이 유대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도록 돕는 데도 관심이 있는 그런 단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대부분 유대 선교 단체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가운데 직접 사역을 펼치는 것하고 이반 교회들 가운데 교육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민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단체들 이 속사정을 보면 이 균형 가운데 늘 고민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우리가 이 교회 교육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않냐? 우리가 원래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부름을 받았는데 하면서 우리 중심을 이제 좀 이쪽으로 가져가야 돼. 이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재정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이제 또 교회를 좀 교육하는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런 갈등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갈등이 있냐면 최근에 이 유대 교회들, 그러니까 메시아닉 펠로우십, 메시아닉 시나고그 이런 데서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더 이상 선교 단체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천명하는 단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책이 제목이 뭐냐면 포스트 메시아닉 주다이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도를 이제 포스트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 이후의 세대다. 지금은 선교 이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전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유대인들 스스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때가 됐다. 우리는 이제 선교 단체들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생겨서 그러한 어떤 갈등들이 유발되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선교에 이렇게 다양하고 차이나는 의견과 사역 가운데서 모두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이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간접적인 유대인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들로 예수 믿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을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유대인 사역 가운데. 왜냐하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도록 돕고 정치적, 물질적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 외부의 백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혹자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많이 핍박했고 심지어 강제로 개종시키려고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은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책에 버젓이 적혀 있어요. 우리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유대인 선교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유대인들이 먼저 이스라엘로 이주한 후에 이스라엘에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고, 알리야 하기 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스라엘 법상 이민을 위한 시민권 획득이 불가능하기에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더불어서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인의 때가 찬 후 다시 유대인의 때가 오게 될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집단 개종이 있을 것이므로 이방인의 때가 아직 차지 않은 지금 이때 노력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유대인 선교의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잡는데, 하나는 선교적인 동기. 그렇죠?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된다. 두 번째가 종말론적 동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저는 언약론적 이 동기라고 믿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고 조건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실 것이다. 는 어떤 이러한 동기로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선교적, 종말론적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좀 더 온전한 방향은 이런 언약적인 동기가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이 종말론적 동기의 약점은 뭐냐면 교조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조적으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교조적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딴 그림,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더 큰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온전한 어떤 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종말론이 너무 중요하고, 한국교회가 또 이러한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아시잖아요. 이단이요, 종말론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예요, 혹.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온전한 좀 동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교회의 잘못된 실수나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신 다른 도움만 주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여전히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은, 이제 종말론을 얘기하면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취되고 개별적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종말론을 좀 더 넘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뭔가는 좀 더 보편적인 토대 안에 우리 종말론을 계속 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고토로의 귀환과 회심을 너무 교조적으로 이해해서 성도들의 일반 사명, 즉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의 고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다른 민족과 다르게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주장하는 전도의 급박함과 미련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좀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유대인 선교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면 그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의 전체 인구가 2020년 통계를 볼 때 1,400만 명, 1,500만 명 정도 돼요.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홀로코스트를 통해 600만 유대인이 학살이 된 거예요. 근데 학살이 일어나면 이것을 회복하는데 거의 10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숫자가 적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쨌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 46%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고, 39%가 미국, 9%가 유럽, 5%가 미국을 제외한 북남미주, 1%가 나머지 지역들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별로 보자면 2020년 통계로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677만 3,400명, 미국이 570만, 프랑스가 44만 8,000명, 캐나다가 39만 3,000명, 영국이 29만 2,000명, 아르헨티나가 17만 9,500명, 러시아가 15만 5,000명, 독일이 11만 8,000명, 호주가 11만 8,000, 브라질이 9만 2,000, 남아공이 5만 2,300, 헝가리가 4만 7,200, 우크라이나가 4만 5,000명, 멕시코가 4만 명,
네덜란드가 29,800, 벨기아가 29,000, 이탈리아가 27,300, 스위스가 18,500, 우루과이가 16,500, 칠레가 16,000명, 그 외에 196,700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통계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이 전쟁 나기 전 숫자예요. 지금 요 추세로 가면요,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2030년까지 80에서 90%가 빠질 겁니다. 지금 엄청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2030년까지 50에서 60%가 빠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인구조사를 이스라엘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미국에서 하면요, 미국 유대인 숫자가 더 많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좀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전도 훈련을 처음 받을 때 배웠던 첫 번째 원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어떤 종류의 사람들로 특정 짓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릴 때 특별히 한국은 유대인들 접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생각할 때 검은 옷 입고 여기 이렇게 컬리 헤어하고 이상한 모자 쓰고 다니고 아니면 찐빵 모자 쓰고 다니고 이러한 유대인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통계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유대인은요, 한 30%밖에 안 돼요. 많아봤자 30%. 나머지 70%는 누구냐? 세속적인 유대인이에요. 세속적인 유대인은 얼로 튈지 모르는 유대인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런던에 최근까지 불교 대표가 유대인이었어요. 가오전도를 해보면 부처상을 엄청 많이 갖다 놨어요. 요가 엄청 유대인들 많이 합니다. 제가 교제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한 분이 있거든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집에서 요가를 가르쳐요. 집을 크게 개조를 해가지고 유대인들 모아놓고 요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가 하면 절대 안 돼요. 요가가 뭔지 아시죠?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신들하고 접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주제가 이제 전도 및 선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대인들을 접할 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 틀려요. 특별히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우리 창조론 말고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 믿고 있는 유대인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들 상상해 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진화론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소위 지 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70%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여러 성향을 따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성을 따라 세속적인 유대인이 있고 종교적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또 퍼센테이지가 이스라엘 내와 이스라엘 외부가 틀려요. 이스라엘 외부의 종교적인 유대인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외부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남자애 둘인데 영국에서 다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한글 학교도 보내보고 또 가정예배 집에서 드리고 저희는 또 특별히 한국말을 영국에서 썼어요. 집에서. 그런데도 자기들은 영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학교 가면 다 영국 애들이고 친구들 다 영국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 아닐 이유가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집에 들어오면 이상한 거예요. 도리어. 네. 뭐 한국 음식 먹어야 되고 근데 얘네들이요 20살이 넘어가니까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큰애는요 지금 직장생활 시작했거든요. 한국을 매년 와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한 달씩. 그래서 와서 뭐 방탈출?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방탈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너? 그러면 그거 다 한다는 거예요 한국 애들. 그리고 자기는 절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둘째는 더 심했어요. 둘째는 제가 한번 둘째를 태워다 준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제가 뭐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친구 한 12명 모였었는데 전부 다 새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영국 애들하고는 안 어울리고 한국 애들은 없으니까 흑인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요, 흑인처럼 행동해요. 랩하고 귀걸이하고 다니고 네,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부모 보면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면 다 흑인인데 집에 들어오면 부모가 색깔이 틀린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둘째가 놀랍게도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자기 한국으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보내달래요.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우리 둘째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동일한 상황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쫓겨나서 살았잖아요. 외국에서. 소위 우리가 볼 때.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영국 사람이라고 살고 있다가 학교 등교하러 가는데 애들이 막 핍박하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대학생인데 학교로 가면 유대인들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국 사람으로 살았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예시바라고 랍비 키우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 1년씩 보내줘요. 그리고 학교도 대부분 유대인 학교로 보내려고 하고, 어쨌든 이러면서, 그래서 이 외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좀 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내에서 보자면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49%를 차지하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51%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51% 중에 극정통파 내지 정통파가 22%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중도파예요. 29%가. 근데 이 중도파는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라기보다 문화적인 유대인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는 믿지 않는데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중도파는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세속적인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절반이 넘게 29%, 51% 중에 29%는 이 조금 종교성이 있는 유대인들도 있긴 하지만 또 종교성은 없지만 문화적으로 유대교를 따르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를 요 문화적인 유대인들, 중도파를 뭐 아주 세속적이지는 않지만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에서 빼면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종교적인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대인이라고 할 때 옷 입고 모자 쓴 유대인들은 22%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약 40% 정도 차지해요. 40%, 60%. 근데요, 이 40%에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너무 놀란 표정 짓지 마세요. 그럼 제가 어쨌든 이 40%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내 말고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40% 안에도 스펙트럼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어떻게 나뉘냐면 극정통파, 정통파, 보수파, 자유파, 개혁파라고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상상하는 소위 성경을 말씀으로 믿고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극정통파, 정통파 정도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0%.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22% 정도고 이제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 30%인데 보수파, 자유파, 개혁파는요. 이제 이분들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파는 이스라엘 별로 없어요. 외국에서 발전된 유대교 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전통을 문자 그대로 지키보다 시대상을 비추어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요, 저희 동네 개혁파 회당이 있거든요. 거기 랍비가 여잔데 레즈비언이에요. 네.
근데 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기독교 내에서 이제 자유파 이 유대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자유파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40% 안에 약 예를 들면 한 10% 정도 차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시온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온주의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틀리게 유대교하고 상관이 크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온주의를, 물론 종교적인 시온주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접했던,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시온주의는요, 민족주의 플러스 사회주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키부츠 아시잖아요. 키부츠가 뭐냐면 사회주의적인 정신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하고 재산 나누고 그게 사회주의잖아요. 그래서 키부츠가 발전한 거였어요. 근데 요 어떤 그 미미한 차이를 언제 알 수 있었냐면 건국 직후에 이런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운영하던 시온주의 운동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 1948년 전부터 이스라엘에 머물던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네. 갈등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온주의 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이 나라를 설립할 때 결국에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따돌림으로 세속적인 시온주의 운동 중심으로 나라가 건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한 현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그리고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정말 이스라엘이나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랑 좀 많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을 계속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오후에 가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진짜 이거는 아주 최근에 발견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 우리 생각에 성경만 읽고 성경 암송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 여러분들 그 기독교 역사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로만 카톨릭으로 갔지만 종교개혁 전에는 다 기독교 과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주요 과실이 뭐냐면 기독교를 그리스 철학하고 섞은 거예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 네. 그래갖고 이상해진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유대교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종교적인 유대인들, 거룩하게 보이고, 이런 유대인들이 95% 이상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읽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솔직히 성경 잘 몰라요. 뭐를 읽냐면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이런 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주석서고 나쁜 말로 하면 성경하고 철학을 섞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로만 카톨릭 신학교 가보시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때까지 성경을 안 펴요. 뭘 피는지 아세요? 신학 개론,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썼던 책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학교는. 근데 유대교는 더 심해요. 그리고 그 탈무드, 미드라시, 미슈나 이런 책에 그게 이제 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백 년 뒤에 집대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초대교회부터 해가지고 특별히 이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마음의 상처가 많은 랍비들이
그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를 집대성하면서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